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봉사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추운 겨울에 냉방에 사는 분들을 위해 연탄을 사드리고 연탄을 배달해드리고 빈 창고에 탄을 가득 채운 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지는지, 얼마나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줄 때가 부모에게는 보람이 있지. 은퇴하신 목사님, 사남매가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그 중에는 교사도 있고 여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용돈을 준답니다. 그 용돈을 받으니까 별 재미가 없답니다. 옛날에 힘들어도 돈 벌어서 자식들한테 생활비 주고 학비 주고 용돈 줄 때가 보람 있고 행복하지. 자식놈들한테 돈 받아 용돈 받으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하는 얘기를 그 어른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할 때 보람이 있고 섬김을 받을 때보다는 섬기고 봉사할 때 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귀족의 부인들이 있었고 또 노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 수가 약 한 5천만 명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노예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됐단 말이죠. 근데 노예만 온 게 아니라 귀족들도 전도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귀족은요, 노예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노예들은 귀족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서빙을 해야 합니다. 또 귀족이 잘못 끓였다고 그릇 냅다 던지면 안절부절하면서 가서 다시 끓여와서 다시 대령을 해야 되는 것이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온수가 펑펑 나오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물을 기르다가 다 끌어 데워서 주인이 목욕하도록 목욕도 다 옆에서 도와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잠잘 때 옛날엔 에어컨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잘 때 잠들 때까지 부채질이 팔이 아프도록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고, 주인이 출타를 하면 그냥 말에 올라탈 수 있도록 그 땅에 맨 땅에 엎드려서 등을 밟고 올라가도록 노예는 그렇게 주인을 깍듯하게 섬겨야 합니다. 생사권, 소유권, 결정권은 노예에게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섬기던 귀족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또 노예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각각 신분에 따라 봉사하라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귀족은 귀족의 신분에 맞게, 부자는 부자의 신분에 맞게, 노예는 노예의 신분에 맞게 서로 봉사하라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귀족한테 서로 노예에게 귀족 보고 봉사하라 하면 이게 당시의 사회 문화로 볼 때 이게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귀족 보고 각각 신분에 따라 봉사하라고 해야 되지,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이러면 귀족 중에서도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좋아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그게 은사인 귀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치마 두르고 지방에 가가지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봉사를 은사에 따라 귀족 보고 하라 그러면 그 귀족이 그거 기분 나쁘지. 에? 자기가 어떤 신분인데 내가 귀족인데 하면서 아 이거 교회에 오니 이거 대접을 안 해주는구만. 그 귀족은 기분 나쁘다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자기 집의 노예들 중에 교회 나간 놈들 누구야? 다음 주부터 교회 출석 금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은사에 따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예요. 굉장한 이게 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신분에 따라 섬기라고 해야지. 왜 사회 관습이나 풍습을 무시하고 규범을 무시하고 은사를 따라 섬기라고 할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천사보다 위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인데 천사도 성도 인간을 섬기는 영입니다. 모든 피조물 천사보다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은 신분을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타락 전에는 은사를 따라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렸고 피조물을 섬겼어요. 그런데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은사가 아니라 신분을 기준으로 섬김으로 그게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은사가 아닌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높은 위치에 앉아서 이제는 이 신분에 맞게 봉사하고 섬겨야지 무슨 은사야 이렇게 변질이 되면 은사가 신분으로 바뀐 거는요. 기준이 바뀐 거는 죄로 타락한 결과로 인간들에게 와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귀족과 노예와 한자리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그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기준은 신분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도 그랬고 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그게 막 바뀌겠어요. 귀족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긴 하겠어요. 어이구 저놈 저거 우리 집에서 저거 내가 노예로 부려먹는 마음대로 부려먹는 놈인데 아니 저놈한테 내가 봉사하라고? 어이 속으로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서로 봉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로 속에는 귀족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우, 나 귀족 신분인데요. 나 부자인데요. 나 못하는데요. 봉사해. 그거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봤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자신이 봉사를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봉사할 때 세 가지 임무를 갖고 봉사하셨죠. 예수님이 세 가지 임무를 이 땅에 와서 해결하셨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죄값 물르기, 죄값 물러주는 거. 두 번째가 사망 문제 해결하기. 셋째가 사탄의 문제 해결하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은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임무를,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해야 될 봉사는 채찍에 맞는 거고, 찔림을 받는 거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자신이 봉사해야 될 것이 어떤 봉사인지를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먼저 언급을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아유, 이 땅에 와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봉사네.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미 사전에 다 훤히 아시고, 그걸 아시면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닙니까? 내 신분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인격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봉사가 어떤 봉사인지를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봉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봉사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데리고 다닐 때 인산인해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뭐 한 2만 명 안 되겠나 이래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는 남자 수만 4,000명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집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야 예수님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나올 때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봉사로 왔을 때 예수님 가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와글와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아프다고, 예수님한테 귀신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내 자녀 죽어가니 집까지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예수님에게 다 요구한 게 예수님 봉사예요. 봉사.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봉사를 거절하지 않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예수님은 그 봉사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밤에 이동할 때 고물에 고개를 그냥 베개를 베고 피곤하셔서 잠에 골아 떨어지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이 들끓으니까 시기했죠. 시기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귀신의 왕으로 힘입어서 저렇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문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안식일 문제를 잡아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저 예수 설교 잘못된 거다. 저 안식일 지키지 않으니까 저 인간 죽여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의 설교를 안식일 문제 하나를 꽂고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졌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서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병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법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의 법이 아니 장로들의 유전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님 설교에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그런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임무의 봉사를 중단하지 않고 감당을 하십니다. 죄값 물어주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죄인 되어 두 명의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 그분은 죽음으로 죄값을 물어주십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루를 예수님이 다 겪으십니다. 찔리시고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봉사를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내려와서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한 봉사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당해야 될 끔찍한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아주는 거 그거 별로 은혜 아니에요. 내가 받으면 돼. 근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받아주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죽어서 해결될 문제를 죽어주는 거.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걸 죽어주는 거. 그거 별로 은혜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돼. 그런데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망 문제는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대신 죽어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죽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해결해 주신 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의 봉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은혜의 봉사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기적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들이 봉사해 할 때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겠어요? 기적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만주의 주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주님의 그 은혜의 봉사를 기적들이 대면하고 나니까 야, 기적이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부자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의 주님은, 그 존귀하신 주님은,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 와서 나를 위해 은혜의 봉사를 해줬는데 내가 무슨 기적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유세를 부리고 신분 가지고 내가 봉사 못하겠노라고 내가 말한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 기적들이 신분을 무너뜨렸던 것은 그건 주의 은혜의 봉사였어요. 아멘. 기적들이 주님의 은혜의 봉사를 대면하고 나서야 자기 기적의 신분을 던질 수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신분을 따라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리 잘하는 귀족은 아이고 오늘부터 제가 주방에 한번 들어가서 실력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귀족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가서 칼질을 하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 실례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만은 귀족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음식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봉사하면서 귀족은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했던 노예들은 교회에 와서 귀족이 차려주는 밥상을 대접받으니 이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아멘.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서부터 초대교회는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부자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자기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나누잖아요. 이와 같은 부자들이 부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귀족들이 귀족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신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은사로 섬기면서 초대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고 사랑의 교회가 되었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시면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차별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K-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드라마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드라마 내용을 보면 재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얘기가 드라마의 거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 드라마 보셨죠? 보신 분들. 저 드라마에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냐 준재벌이냐 졸부냐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 위치가 다 정해집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최고 파워 있는 학생들 자기 아버지가 최고 대재벌의 회장 아들은 학교에서 말 한마디가 무섭고요. 사회 비례자는 저기에서 정말 노예처럼 취급을 받고 사는 내용의 드라마를 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상속자들 재벌과 재벌이 아닌 자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를 학교에서 아이들 세계에서 얼마나 그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드라마도 안 보셔요? 예, 저희 집에는 TV는 없어서 드라마는 안 보지만 유튜브로 제가 가끔 봐요. 대행사. 여러분 저 대행사의 드라마의 내용은 뭡니까? 저기 재벌이 나오고 거기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저기서 재벌이 하는 말 있죠. 직원들은 머슴이라고. 그리고 재벌은 주인이고 잘한 것은 주인이 하는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머슴들이 잘못한 것이고 칭찬과 영광은 주인이 받아야 되고 책임과 처벌은 머슴들이 받아야 된다. 이게 분명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드라마는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고 있으며 신분의 차이를 엄격하게 나누는지를 저 드라마들이 보여주고 있고 저게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 다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들이에요. 신분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신분에 따라서 군림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리 잔치하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의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결국 간 곳은 지옥이라고, 불타는 지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신분에 따라 교회에 와서 사는 자가 아니고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 신분은 주의 은혜의 봉사 앞에서 자신의 신분은 부서지고 자신의 부여도 부서지고 겸손해서 은사를 따라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생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저 지미 카터 대통령은 11세에 세례를 받았고요. 1958년에 집사임명을 받았고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미 합중국 대통령일 때도 자기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교사를 합니까? 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분으로 교회를 섬긴 게 아니고 은사로 섬긴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님의 은혜의 봉사를 맛본 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자기를 위해 천하고 천한 자리에 내려와서 나를 위해 봉사해 주신 그 봉사를 대면한 카터 대통령은 자기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주일이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고, 여러분 98세에 저분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진짜 주의 은혜의 봉사를 대면한 성도의 모습은 저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분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만 신분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자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부산 베델교회에 있을 때 보성수산의 사장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교회 건물 14억짜리 4택 3층 전부 다 그분이 다 자기가 다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14억이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50만 원이고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20만 원 하는 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분이 부자고 사장님이시고 근데 교회에 와서 신분으로 봉사하셨어요. 은사로 봉사한 게 아니고. 저분이 신분으로 봉사를 하니까 전부 다 자기 다 쫄다고 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 와서도 사장이에요, 사장. 이 교회 자기가 돈 다 냈고 자기가 다 바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회장이에요, 회장. 난 그때 청년회장 됐는데요. 나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하는 걸 보고 내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부목사님을 앞에 딱 세워놓고 차렷 자세로 딱 세워놓고 의자에다가 엉덩이 파묻고 구두 신은 채로 두 발을 책상에 올려놓고 부목사를 앞에 세워놓고 호통을 치는데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문 열고 사무실 들어갔다 그 모습을 봤어. 이야,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자기가 회사에서 사장이면 사장이지, 부자면 부자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 와서 저렇게 사장 노릇하고 저렇게 저런 노릇해서 되겠나? 난 그때 그냥 핑 돌더라고요. 그냥 속에서 막 확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냅다 소리 질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말이지, 장로님! 하니까 장로님이 후닥닥 놀라가지고, 예. 장로님이 회사에서 회사님 사장이지 무슨 교회 와가지고 있다고 하냐면서 막, 어떻게 부목사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냐면서 막,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젊은 청년이, 나하고 한번 해보려고 말이지. 이 젊은 청년 회장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하냐고. 어느 분이 더, 그거 하겠냐고. 저도 이 성깔이 대단하거든요. 은혜로 지금 누르고 사니까 그렇지. 예? 정말 한바탕 하고 싶었어요. 한번 그냥 치고받고 그냥 한바탕, 그 장로님하고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피기가 확 오르는데, 예? 저는 거기서 그 장로님이 교회 생활을 신분으로 하는 걸 봤어요. 신분으로 봉사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걸 봤어요. 여러분, 부교육자님들한테 잘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 압니다만은. 아멘. 신분으로 섬기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아주 우습게 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이 이래요. 목사님! 아이고. 그게 얼마나 그 교만한 태도예요. 교만한 태도. 신분으로 교회 봉사하는 자의 특징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장로님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두 눈 실명하셨고, 재산 다 날아갔고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더라고. 그 신분을 그냥 땅바닥에 그냥 끌어내리 버리시더라고. 여러분, 신분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로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가 자기 의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은혜의 봉사를 먼저 대면하고 난 다음에 자기 봉사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봉사를 대면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주님도 저렇게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저분이 나를 위해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셨는데 내 같은 이 무슨 교회에서 신분으로 가지고 교만을 떨 수 있을까 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주의 은혜의 봉사를 대면하고 난 이후에 봉사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런 사람의 봉사는 그 봉사가 자기에게 상급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봉사를 대면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나 신분으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마치 뭐와 같으면 앞에 연탄 날라주면서 보람을 느끼듯이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인간적인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영광은 자기가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요. 은혜의 봉사를 먼저 대면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봉사가 자기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교회 봉사 일꾼이 적다 보니까 은혜의 봉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막 봉사 자리다가 많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주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봉사만 하다 보니까 이 봉사가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그냥 신분이 돼버리고 교회에서 그래 돼서 그냥 오히려 그 봉사가 그 개인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 교회의 교회 안에 있던 귀족들 그들이 무너졌던 것은 주의 은혜의 봉사를 그들이 맛봤기 때문에 신분에서 무너지고 여러분 그들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봉사에 대해서 작정하는 날인데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의 봉사를 맛본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신분으로 봉사하는 자인가? 은사로 봉사하는 자인가?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저는 검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인이 이 교회를 전부 들여다 바치는 분이 없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막 엄청난 재벌이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 건물 싹 지어주고 땅 다 사주고 그분은 그렇게 하면 교회 떠나셔야 돼요. 그분 교회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광 받아요.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어떤 분이 70억을 헌금하셔서 건물을 하나 지으셨어요. 그날 그 개업하는 자리에 그 곽선희 목사님 직접 얘기하시되 일을 진행하는 팀에서 그분 모시고 올까요? 절대 여기 모시고 오지 말라고. 아예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돼. 여러분 그곳에 와서 본인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거든 조용히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몇십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시거든 하시고 조용히 이름도 밝히지 마시고 비밀히 하시고 교만해질 수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저는 신분으로 봉사했던 부산 베들교회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신분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 봉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신분을 떠나 주님 앞에 은사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신분으로 봉사해 왔는가, 은사로 봉사해 왔는가, 내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었는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모진 고통과 모욕을 받아주시고 주님은 신분으로 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의 주의 은혜의 봉사를 대면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떤 봉사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분으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은사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있고 사람들 앞에 내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섬김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봉사하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에 주신 주님이 봉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얘기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사로 봉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주의 은혜의 봉사를 맛보고 나서는 신분의 봉사를 내려놓고 은사의 봉사로 바뀌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으로 교회 봉사한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은사로 50년을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섬겼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는 봉사며 어떤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가시는 길과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다른 방향의 길을 가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비참함임을 우리는 압니다. 항상 신분으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은사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에게 칭송받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많은 결실을 맺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